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우리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말하기를 스스로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이 8장이나 지나고 나서야 오늘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향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이 세 번 이제 전도 여행이었던 이 에베소 지역을 사역을 통해서 로마에 대한 사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원하는 마음이 더 증폭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역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렇게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그리고 3차 전도 지역이었던 에베소 지역에서 무려 3년이나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정말 제가 재작년에 다녀온 그 에베소 지역, 바울이 사역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흔적들이 많이 묻어 있는가를 제가 보고 왔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지역들이 복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수적을 불태우고 부흥이 일어났던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이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당시 세계에 쓰였던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맺고,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약 2년 정도를 붙들려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고 또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2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2년이나 걸릴지 몰랐겠죠.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잡혀 있으면서 평범한 시민이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로 출발하고 있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모습은 바울의 손을 완전히 떠난 상태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수로 자기의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초라한, 마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이 사건으로부터 초대교회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평범하게 바울의 손을 떠난 채 로마로 가는 배에 그냥 자기의 몸이 실려서 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사도에게 동행하는 사람을 붙여서 위로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표현과 다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을 시작. 작정하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은요, 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고 나서 지금 나오는 표현으로,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 항해일지를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는 보여지는 저자 누가가 합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에서 우리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있었는지, 이 누가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을 보낼 때 바울을 로마로 보냈는데 바울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동역하도록 보내시냐면 바로 누가와 함께 가고 있음을 오늘 보게 돼요.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뒷부분 2절 뒷부분 시작.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가 누구죠? 아리스타고가 누굴까요? 잘 모르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우리 얼마 전에 보았었는데, 여러분, 이 아리스타고가 이 사도행전에 3번이 등장해요. 아리스타고라는 인물이 19장에서 에베소에 큰 수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누구를 잡아갑니까?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요.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럽에서 이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헌금과 이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에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인물이 이 아리스타고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이 더 등장하는데, 이 시작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특징이 뭘까요? 빌레몬서와 골로새의 특징, 그렇죠. 배운 사람들과 다르시죠.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인데, 그래서 이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많이 배고프시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응할 때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에 아리스타고와 누가가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 아리스타고는요 로마의 감옥까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그 옆에 함께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였다는 거예요. 너무 신실한 사람 아리스타고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서 그 어렵고 험난한 로마로 가는 긴 여정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너무 감격적인 자리이지만 동시에 그 자리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에, 말씀해 보면 광풍이 불어오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위험이 한두 번 찾아오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은요 바울만 외롭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함께 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누구를 보냅니까? 3절에 이렇게 보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백부장 율리오. 여러분,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로 가는 길에 시돈에 들리게 되는데, 시돈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을 잠시 풀어줘서 그 시돈에 있던 이 성도들의 대접을 받고 격려하고 위로받도록 풀어줄 정도로 율리오가 바울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그렇게 시돈의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받고 로마로 가는 그 먼 여정에 하나님은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고독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붙여서 동행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타고 같은 신실한 사람이 붙어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였겠냐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동행했고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와 로마까지 함께 동행했던 아리스타고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주님의 종이 가는 길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이 길,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 좀 길이 좀 넓어지고 좀 화려해지고 좀 괜찮은 삶을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 길은 그런 길이 아니죠.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길이 이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이 길에 여러분 함께 서로에게 있어서 이 길을 함께 동행하는 귀한 도움이 되는, 또 때론 밀어주고 끌어주고 또 당겨주고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과 수고가 많은 길이었다는 것, 틀림없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그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여러분 가이사랴에부터 로마까지 가는데 배로 한 번에 가는 길이 없어서 여러분 5절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무라라는 지역까지 가요. 그리고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로 운행하는 무역선을 타고 로마로 가는 길. 어렵죠? 어려워요. 이 말씀만 보면 사도행 27장의 말씀을 보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림 좀 보이시나요? 그림이 좀 확대가 가나요? 네. 저 가이사랴가 지중해인데 무라를 거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무라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죠. 이 소아시아를 해변을 운영하는 거는요 나름 안전한 길이었다는 거죠. 지금 저 소아시아, 그러니까 가이사랴로부터 저기가 지금의 지중해 이스라엘 땅인데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터키 지방이죠. 저 니도 지역이 지금 터키 지방인 거예요. 터키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해안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해안가를 따라서. 그러니까 나름 이 안전한 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오는 성경에 보면요 무엇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그브로 해안을 붙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배가 무라까지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평소에는 어려움이 없던 길이었는데 무라까지 가는 길까지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죠.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당시 대부분의 밀이나 곡식들은 이집트에서 로마로 나르게 되죠.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통치를 받고 있던 이집트로부터 곡식을 날라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지역부터 로마까지 곡식을 실어서 나르던 배가 있었는데 지금 그 배를 탔다는 것으로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7절을 제가 8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을. 지금 우리가 7절과 8절을 읽었지만 간신히 미양이라는 지역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확대해 보면 네, 저 그레데 섬, 저 미양, 그리고 바로 옆에가 우리가 잠시 후에 볼 베닉스인데 저기까지도 힘들게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금식하는 절기를 보내다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이 정보인데 지중해 지역은요 운행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만 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절기였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요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정도, 그러니까 9월까지 마쳤어야 될 항해가 바람 때문에 거슬러 가면서 시간을 지체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11월 중순부터
이 3월까지는요 배가 다니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기간인데, 꼭 필요한 배들만 특별한 어떤 장비를 갖추어서 3월부터 5월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만 운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 기간에 길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뒷부분부터 보면, 9절 뒷부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9절 10절 9절 뒷부분, 9절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 바울이 처음으로 이 죄수로 잡혀가는 가운데 처음으로 본격적인 역할을 하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죠. 바울이 기도 중에 어떤 것을 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전도 활동을 다니면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선원들만이나 바울도, 이 선원만큼이나 바울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안 되겠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11절 12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우리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닉스,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같은 섬입니다.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미안까지 어렵게 갔는데 그레데까지는요 약 60km 정도의 짧은 거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주들 입장에서는요, 미양이라는 지역에 있으면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온전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폭풍이 오면 배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항구가 잘 조성되어 있는 이 베닉스까지 가자, 같은 섬이니까 가자, 동의하는 거죠. 사람들은 좋다고 하면서 베닉스로 가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자신들이 생각해도 훨씬 타당해 보이는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심하고 배를 움직여요. 왜?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 그것은요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것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항해를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3절 14절을 여러분이,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13절을 형제가, 14절을 자매가,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경험이 많고 노련한 선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야, 그래, 역시 경험이 중요하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런데 무엇입니까? 얼마 가지 않아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본 경험 있으신가요? 배 타본 경험 있으세요? 배에서 여러분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신혼 초에 이렇게 아내와 함께 아직 아이들이 없을 때 이 차를 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저 어디입니까? 그 장흥에 가면 제주도까지 그 성산 까지 가는 배가 있어요. 쾌속선이라고 배가 있습니다. 장흥에 가면 쾌속선은 빨리 가요. 그런데 갈 땐 잘 갔는데 올 때 저는 그런 걸 처음 경험했어요. 배가 얼마나 출렁이든지 제가 오는 내내 2시간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배를 안 탈게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왔어요. 저는 놀이기구 타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과 한 번도 놀이기구공원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싫어하니까. 그런데 놀이기구도 타는 게 정말 싫은데 그 배가 얼마나 출렁이든지, 저는 그런 경험을 태어나 처음 해본 거예요. 30평생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아니 그냥 이렇게 뭔가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배가 60km만 가면 되는 거리인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섬이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따라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 목적지도 모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유라글로라는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 쪽으로, 큰 해 쪽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분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통계를 만들어내고 그 통계에 근거해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결정되었을 때에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 통계가 맞지, 이게 맞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풍성한 경험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도 이 로또 복권방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처음으로 한번 복권 한번 해봤다 그랬죠? 근데 막 너무 이렇게 궁핍할 때, 그런데 자동 2등 써 있더라고요. 자동. 그래가지고 막 제가 그때 5,000원인가 10,000원이나 투자해가지고 그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됐습니까? 자동인데 왜 안 돼요? 뭔가 잘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많은 경험과 사람들의 최고의 통계와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요, 요즘 시대에 요즘 얼마나 좋아진지 아세요? AI가 얼마나 좋아진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복된 소식을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줄까요? 여러분 친구들, 이제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AI가 다 번역해줘요. 정말 쉽게 번역해줘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AI가 원고도 써줘요. 몇 개 이렇게 단어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키워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설교에 쓰려고 뭔가 키워드를 정리한 것들을 딱 넣으니까요, AI가 몇 페이지짜리 원고를 막 만들어줘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우리가 책을 번역해주고 영어를 번역해주고 말을 대신해주고, 나하고 AI하고 뭔가 대화를 하면요, 이 AI가, 인공지능이 내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말을 만들어내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시대가 정말 올 거예요. 자, 도착해라. 그러면 딱 와있고. 그런 시대가 곧 오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은 광풍을 만난 이 사람들처럼 바다를 항해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광풍을 만나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이들처럼, 이들과 같은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미양에 있는 것보다는 이 베닉스, 항구가 잘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같은 사람이
미양에 남아있자, 이렇게 말할 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인생을 그런 합리적인 분석과 풍성한 경험과 환경만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경험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성도는 아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무엇에 생애를 맡기고 사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과 그 말씀의 인도의 생애를 맡기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보다 좋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들이 성도여야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인생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분석해도, 아무리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요? 인생 가운데 늘 변수가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변수가 있는 게. 누가 더 안전해 보여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안전해 보입니까? 그냥 보면 그들이 인생 안전해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광풍이 있는 바다와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심지어 환경조차도 받추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인생이고 당연한 삶일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가는 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검증되고 안정된 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다수보다 더 맞는 경우가 허다는 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지식도 모자란 것 같고 합리성도 모자란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떨 때는요, 경험이 풍부한 선원들보다도 백기를 더 정확하게 알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옮겨야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연약한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계와 확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으로, 성도만큼 이 세상에서 안정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죄수로 끌려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안전한 자리에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선들이 말이 효과적일 것 같지만 그렇게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더라. 죄송합니다. 우리 젊게는 우리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던가요? 계획대로 데이터 넣어서 그 데이터대로 인생이 사라지더냐는 거예요. 저에게 애가 셋이 있을 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뜻대로 준비한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 비밀을 아는 자답게, 이게 인생이지, 그 비밀을 아는 자답게. 여러분, 정말 가면 갈수록 이 시세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가는 것 같은, 길을 잃은 채 바다에서 광풍이 만난 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처럼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요, 분명한 정체성을 알아서 이게 인생이지, 이 인생 가운데 가야 할 길이 이 길이지, 지금은 머물러야 하고 지금은 움직여야 하지,
그때를 아는 게 성도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여러분 시작된 이 8월 한 달, 그 믿음의 여정을 또 다른 한 걸음을 그렇게 옮김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의 다름을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그런 한 달의 복된 삶, 시작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